그야말로 2020년 한 해가 숫자가 2020 이렇게 참 좋은 숫자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거의 매일 1000명 이상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시판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생리대 한 장으로 버티는 나는 왜 간호사일까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확진자 검사를 하는 일선 간호사가 쓴 글입니다. 그 방호복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어떤 때는 생리대 한 장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와서 왜 이렇게 검사가 더디냐고 호통을 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검사를 받으러 왔는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호캉스를 즐기다가, 호캉스라고 아시죠? 하룻밤을 호텔에 가서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캉스가 아니라 호캉스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그 운동을 하는 곳에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누리다가 찝찝해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부담과 힘듦은 오로지 일선에 있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표현해 놓은 것을 읽을 수 있었고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거리두기 3단계가 실제화될 수 있는 상황이 다다르고 있지요. 아마 여기에 대한 그 거리두기 3단계로 가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면이나 또 정신적인 면에서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3단계로 가기가 여러 가지로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금주간에도 계속 진행이 된다면 3단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크리스마스, 연말이라고 하는 연휴가 겹쳐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최대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외부 출입은 또 모임은 삼가야 될 것이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철저히 써야 되고 그 외에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잘 지켜서 2020년도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새롭게 또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빛이 보이는 것 같지요?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빠르면 2월이나 3월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고 또 치료제도 거의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여름 정도면 이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내년 초여름쯤이면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정말 2020년은 징글징글하리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야 했던 그러한 2020년인데 이제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견뎌야만 했던 모든 그러한 그 어려움들을 다 툴툴 털어버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얼마나 그 바이러스가 심했던지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느라 학교에 1년 동안 간 날수가 불과 보름 남짓도 되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지라고 요즘 말로 라떼 이런 때가 있었지라고 그때를 오늘의 시기를 추억할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야곱의 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독하고 외로운
그 도망자 야곱을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10여 년, 거의 30여 년 동안 지나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자신이 서원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지난날에 야곱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였던 간사한 자였던 그 야곱의 모습을 이제는 다 탈탈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서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보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디나가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일족을 다 멸하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모든 일족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속이는 자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이 야곱 개인이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섭리하심이고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는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의 삶이었지요. 그 속이는 자의 삶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야곱의 일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악행을 저지릅니까? 디나에 대한 복수를 한다고 세겜 일족을 다 멸해버립니다. 모조리 다 죽였고 형제들은 가서 그 세겜 족속을 약탈하게 되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그들의 악행을 보면서 야곱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의 그 악행을 나무라는 것보다 이제 가나안 족속의 위협과 그 추격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모면할까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어찌할 수 없이 야곱은 야곱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악취를 풍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을 뒤돌아서 들어가 보면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야곱이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곧바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서원을 지키게 된 것은 밧단 아람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후이냐면 1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서원을 드린 지 약 30여 년이 흘러간 이후에 다시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삼촌 라반을 떠나서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야곱이 가장 먼저 찾아갔어야 할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 것이지요? 10여 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차일피일 베델로 가서 서원을 지키는 것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왜 미루게 되었을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해발 882m의 산지입니다. 그 반면에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양떼들을 치기에 가축들을 치기에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는 평지였습니다. 출애굽의 시대로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세 개의 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요단 동편 땅이 무엇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가축을 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숫곳이 포함된 지역이지요. 야곱이 볼 때에도 그 숫곳이 자신의 가축과 일족들을 번창하게 하기에 너무나 좋은 지역이었고 상대적으로 베델은 산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족들을 거느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베델로 가는 것을 미루고 있었고 디나의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디나의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1절을 보게 되죠.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베델의 서원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자신은 모르는 일인 척 일족을 번창시키는 일에만 야곱은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식들에게 뒤통수 한 방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얻어맞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서원했던 그 약속을 지켜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지요. 비로소 야곱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베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지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야곱의 일생일 때 가장 멋진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2절에서 보게 됩니다. 2절을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신의 모든 식솔들에게 세 가지를 야곱이 명령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야곱의 식솔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라헬이 아버지에게 훔쳐왔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은 그 식솔들 모두가 다 자기에게 품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또 다른 우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지요. 그것이 바단 아람 지역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에 대한 관습들, 몸에 밴 관습들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4절 말씀에 보면 식솔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자기들의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또 귀에 거는 그 귀걸이라고 말했던 것은 아마 이것들 역시도 작은 우상의 형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부적 비슷한 것들이겠죠. 그것들을 다 가지고 야곱에게 건네줍니다.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어 버리죠. 우상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속에 묻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상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결단이었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모든 야곱의 가족들과 식솔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둘째로 무엇을 명합니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몸을 씻으면서 그 바단 아람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마음들, 이방의 풍습과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관습들을 다 씻어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세 시대에 가보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정결 예식으로 연결되어지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세례 예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몸에 배어있는 그 악한 관습들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악한 생각들까지 다 벗어버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명령합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지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 말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진 옷을 입으라. 그와 같은 결단의 표시로서 옷을 바꿔 입을 것을 명령하지요.
말씀한 곳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단 아람에서의 옛 생활들, 그 옛 생활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옷을 입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믿기 이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예시라고 할 수 있지요. 믿기 이전에 그 옛날의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할 것이고 이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갈아입을 수 있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야곱의 굳은 결의를 발견할 수 있는 3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고자 하는 야곱의 굳은 결의가 이 말씀 속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베델을 향하여서 길을 잡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역의 모든 일족들에게 야곱의 식솔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합니다. 누구도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추격할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그 주변에 세겜 주변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야곱 일족을 공격해 왔다고 하면 야곱의 일족은 야곱이 염려했던 것처럼 다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명령했고 야곱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 지역의 세겜 주변 지역의 모든 일족들에게 야곱의 식솔들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추격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야곱의 식솔들은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베델에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어떤 의식들이 필요로 했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제단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야곱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까? 3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시지요. 무엇하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1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서,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였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도 산지이기는 했지만 해발 500m 정도 되는 곳이었고, 베델은 어떻습니까? 해발 882m의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맞지요. 그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기 거주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은 야곱의 결단입니다. 3절에서도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고 하노라?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7절에서 그 제단을 쌓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굳은 결의가 실행되고 있지요. 7절 서두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야곱이 어디에서? 베델에서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 실제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명명합니까? 엘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이트 엘 해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면 엘 베델, 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 베델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직역하면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로울 때 도망자 신세였던 그곳에서 그곳이 베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요. 그리고 30년 만에 되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엘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간사하게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야곱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뒤편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의 베델에서 서원했던, 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과 동행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30년 만에 돌아와서 엘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비로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은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동행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어디든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또 내가 지금처럼 떠날 때는 호를 단신으로 떠났지만 이처럼 많은 식솔들과 가축대들을 이끌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당신은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고 이곳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범사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당신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것을 기억하는 장소였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가, 목양교회 예배의 자리가 야곱에게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정말 뜬금없는 한 가지 이야기를 창세기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보라의 이름과 함께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죽음까지 기록하는 것은 정말로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이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8절의 말씀에 이 내용을 뜬금없이 삽입함으로 창세기의 저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삭에게 올 때 함께 왔던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였습니다. 그 드보라가 언제 야곱에게 왔는지, 야곱과 함께하는 식솔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 대한 소식이 궁금해서 밧단 아람에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혹은 생각해 볼 때 이삭이 리브가가 죽었을 때 리브가의 부고를 알리기 위해서 야곱에게 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드보라는 야곱과 함께하는 식솔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마 리브가의 아들 이 드보라는 그녀가 죽을 때의 나이가 180세 정도가 되었는데 이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하면서 드보라를 통해서 야곱은 누구를 보게 되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바라보면서 어릴 때 그 어머니와 함께 지냈을 때의 그 추억들을 비로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그곳을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고 난 이후에 30여 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는 생존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30년 전에 야곱은 어머니를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추억하고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었던 유일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어머니를 보았던 어머니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야곱에게 있어서 드보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보라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때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기도 합니까? 어렸을 때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던 그 야곱,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의 그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의 모습을 드보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간사했던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뜬금없이 8절의 말씀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다시 한번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간사한 자였던, 속이는 자였던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인 야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 이스라엘로서 탈바꿈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당장의 삶의 행태가 바뀔 수는 없겠지요. 완벽하게 변화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날마다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동반해야 합니다. 야곱은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베델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벗어버리는 과정이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로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창세기 35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것을 가르치지요. 과거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믿음을 경주하는, 날마다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가는 그 믿음을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 믿음의 장소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깨닫고 결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속이는 자였던, 간사한 자였던 야곱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계승할 자 이스라엘로서 새롭게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추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